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분명한 대상이 있는 예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찬란함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찬미하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주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기쁨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보고 싶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 지성소 안에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하심을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갈망했지만 결국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었던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거울에 보이는 희미한 주님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이제 의롭다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마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괴로움의 순간에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참된 생명의 강이 되신 생수의 강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의 삶은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삶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 이제 살면서 지속적으로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을 들이켜도 만족하지 못했던 인생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정말 나랑 너무 안 맞아. 아니, 왜 교회인데 저런 죄인이 있는 거야? 하나님, 저런 사람은 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자기라고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어떤 사람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변화시키신 다음에 특별하게 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들은 아주 평범하거나 심지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심당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들은 연약했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특별한 주님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으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게 된다면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잘 언급되지 않는 제자이고 때때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제자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도마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치 있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는 슈퍼가 구멍가게처럼 있었고 그 앞에는 평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평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복대동도 가다 보니까 옛날 슈퍼도 있고 그 앞에 평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평상이 어떤 곳이었냐면 말 그대로 동네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식탁 교제는 아니더라도요. 낮 시간에는 아주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고 그러면서 자기 신랑 흉도 보고 뭐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저녁 시간에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남편분들이죠. 그 위에서 마른 안주와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특히 여름에는 마시고서 살맛 난다라고 말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옆에서 그 조그마한 애였고 옆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살맛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징어도 씹고 계셨는데 오징어 살맛을 말하는 건가? 살맛 난다는 게 뭐지? 이 맛에 사는 거지 뭐 하는데 도대체 그 맛이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저희 집안에 한 어른이 아마 고희연이었던 것 같은데 생신잔치가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제게 살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가끔 아이들한테 맥주 같은 걸 몰래 먹게 해가지고 그 반응을 되게 재밌게 보시는, 요즘도 그러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맥주 한 잔 주시면서 먹어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게 뭔지 모르고 마실 줄 아셨는데 저는 살맛이 궁금해서 그거를 딱 받고서 기회가 왔구나, 이걸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서 야 살맛 난다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한 모금 딱 마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뿜어냈습니다.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그걸 보더니 막 깔깔대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살맛은 쓴맛이구나. 인생의 쓴맛, 맥주의 쓴맛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왜 그때 그 어르신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살맛 난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괴로운 삶을 살면서 기쁨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혹은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하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 조금의 여유, 조금의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행복의 조건들이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가치 있는 사람, 누구처럼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이 즐거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움직이는 것이 행복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 가치가 다릅니다. 경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퇴근길에 만나던 맥주 한 잔의 즐거움이 항상 즐거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새 차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5년, 10년간 유지되든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기쁘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는 늘 즐겁던 것들이 즐겁지 않기도 합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 한 번씩 만나던 휴일들, 그 휴일이 참 기쁘고 행복한데 1년 365일 휴일이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한 이 휴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를 추구하게 지으셨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행복의 가치와 그 대상들이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타인의 것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모험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원래 디자인하신 우리는 참되고 영원하신 가치 앞에서 행복했는데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즐거웠었는데 그분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저 주제 가운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모든 순간순간의 경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지향하며 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재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편안하게 평상시에 무엇인가를 누리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 죄 가운데 속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깨닫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과 신앙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다가온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깨달음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보다 더 깊어질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그가 추구하던 수많은 가치들이 다 빛이 발해버린 겁니다. 태양 앞에 촛불처럼 말입니다.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걸로 내가 뒤집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디젤을 넣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목마를 때마다 막 디젤을 집어넣고 달리려고 하는데 이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항상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검색이 아니라 사색을 해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도마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지만 좀 별로인 사람, 그죠? 저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는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던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놔두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평생 세리로 살았던 마태의 마음에는 돈과 가버나움 세리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가득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서 자기의 보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 많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평가절하 당할 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음에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을 좀 읽어볼 건데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본 말씀이시죠?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했었던 말씀은 뒷부분은 안 했네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들이 모두 강력한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선포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마에게 하셨거나 도마와 관련 있는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포장하고 도마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도마도 우리와 같은 명과 암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인생 가운데 있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다윗도 약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명과 암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의 이상하게 어두운 면만을 유독 강조하여서 반면 교사로만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도마는 지나친 이성주의자가 맞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그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읽었던 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도마의 성향과 예수님이 도마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빈정거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전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수전절은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7대 절기가 아니라
중간기 때 새로 생긴 절기인데요.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켜졌던 절기로 겨울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을 유하고 계셨는데 그때가 이제 사역이 한참 진행될 때라서 특히 남쪽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면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의혹을 풀어주셔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왔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줄 것이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빠져나오십니다.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틀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올라가자라고 하시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동편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로 침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마음의 두려운 감정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죽을 뻔했는데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어둡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 못 알아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깰 텐데 못하러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고 내려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것은 내가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자.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이해하고서 깨닫고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제자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부정적인 면만 두각해 보면 이 장면이 마치 빈정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그 위로 올라가기를 꺼리는 사람은 도마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인 도마는 예수님께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는 가치지향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때때로 두려움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셨던, 가치가 되신 주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뭐 하느냐, 우리가 죽더라도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대화가 나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진술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럼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1차 청자는 마르다였지만 지금 그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혹의 대답을 얻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마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질문을 담대하게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흔히 의심 많은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으로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후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이별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버려두고 스승이신 주님만 뒤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작별을 구하시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어디 가시냐고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더 진행되자 이번에는 도마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아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도마다운, 이성주의자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마 이후에 빌립도 말합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직접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른 유다, 즉 가룟 유다 말고 다데오가 주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보이시죠? 예수님과 이별을 앞둔 제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어디 가십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저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와중에 도마가 그들을 대표해서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역시 도마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교수님의 질문에 교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중에서 한 명씩 손을 딱 들고 교수님 그래서 그게 이렇다는 겁니까? 이렇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저희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옳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직설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신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의 질문이 없었으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성향을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만은 도마를 아예 사용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 흉흉한 겁니다.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자기들의 목숨도 위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건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시죠? 이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상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든든하고 도마만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24절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위험해서 다 숨어 있는데 도마가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죽습니다. 다 숨어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나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제 추측은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도마 같은 이성주의자인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자기를 설득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진행할 때 그런 분들의 질문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얻어갈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도마에 그런 면을 쓰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아마도 지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여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증거를 찾으러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무덤도 둘러보고 정말 부활한 증거가 있나 찾아보고, 아니면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저기 예루살렘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을 다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 계신다면? 근데 찾아봐도 주님은 안 보이고 증거는 없는 상황. 그리고서 정말 부활하셨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하면서 돌아온 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흥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도마가 얼마나 코웃음 쳐지겠어요. 야, 너네 지금까지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으면서 무슨 또 너네 환각 본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야, 내가 너네 봤다고 얘기했지? 내가 진짜로 봐야지 되겠어. 내가 보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넣어보라. 책망하기는커녕 정말 그를 다 아신다는 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지금 처음 나타나셨으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언급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보여주셨으니까요. 근데 괜히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상 도마는 계속 의심 많은 사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도마의 성향을 아시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도마에게 하실 때 질책하는 목소리 투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닙니까? 도마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걸 아시고 그 나와서 예수님이 이 답해주는 상황까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 덕에 오늘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예수님의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약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3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3번의 도마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2번을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가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더 성장한 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곳, 힌두교의 나라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불에도 들어가고 끓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갖가지 고문을 당하다가 예수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창에 맞아서 순교하였다고 초대교회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삶을 던져 순교한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앞으로 도마에 대한 별명을 조금 다르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의심 많은 도마도 맞는 말이겠지만 질문 많은 도마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타인에게 향했던 그 손가락을 잠깐 거두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마를 통하여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게 주신 진짜 가치와 진리를 찾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겸손의 마음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판단력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게 주는 많은 즐거움과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앞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